2018년 6월 28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나요? 2018년 6월 28일 너무 뜬금없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네, 웃으면서 함께 시작하고자 드린 말씀이고요. 제 생일이기도 하였지만 그날은 정말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는 32강에서 스웨덴과 멕시코에 연달아 지면서 16강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1승이라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경기를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맞이한 조별 예선 마지막 상대는 피파 랭킹, 그 당시 피파 랭킹 1위에 달하는 독일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피파 랭킹 59위인 대한민국이 이길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도 당연히 손쉽게 독일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독일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 생일 선물로 이겨줄라나 하는 얼토당토 않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접어두고 유명한 독일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니까 축구 경기나 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축구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승리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쁨은 2배, 3배가 되었습니다. 네, 기대라는 말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림. 기대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대라는 말은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더 큰 실망과 더 큰 낙담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또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미건조한 심심한 삶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대하지 않다가 이루어졌을 때 얻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기대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대는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아주 기본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등장인물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롯이라는 왕이요, 자기의 정치적인 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야고보라는 사도를 불러다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목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죽음을 본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자신의 그 정치적인 지위를 다시 한번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선 행여나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진 않을까 두려워서 베드로를 잡은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감옥을 2중 3중으로 지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모두가 잠든 밤에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고 감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등장인물은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워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러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한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직전에 야고보라는 사람은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도 이제 곧 죽을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두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죽기 전날 밤에 그냥 감옥에서 두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주 보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서는 이 대목 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드디어 헤롯이 그를 끌어내어 처형할 때가 다가왔다. 그날 밤 베드로는 양쪽에 한 명씩 두 병사 틈에 쇠사슬로 묶여 있으면서도 아기처럼 잘 잤다. 문에는 경비병들이 감시하고 있었다. 헤롯은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빈틈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 잤습니다. 굉장히 잘 잤습니다. 어찌 그렇게 평안히 잘 수 있을까요? 그뿐 아니라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상반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지금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왜 쳤을까요? 우리 보통 머릿속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누군가가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면 굉장히 환한 빛과 함께 나타나죠. 오늘 말씀에서도 광채가 빛나며 나타난 겁니다. 옥중에. 그러면 보통 그 주인공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 빛에 눈이 부셔서 혹은 천사가 나타난 것을 깨닫고 잠에서 깹니다. 베드로가 어찌나 평안히 잤는지, 어찌나 편하게 그냥 푹 잤는지 천사가 나타나도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지금 베드로의 옆구리를 일어나라고 친 겁니다. 나 왔어, 일어나 하면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르되 하면서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부르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언제나 어디서나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건 아닌 듯합니다. 제가 베드로 사도를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본이 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늘 지각을 했습니다. 아침잠이 많아서 어머니가 이제 출근하실 때 깨우고 가도 다시 잡니다. 어떤 때는 깨운지도 모르고 그냥 잡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아마 대한민국의 20세 이상 대한민국 남성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군대라는 신비한 곳에 가서 아무리 피곤한 훈련을 한 다음 날 기상나팔 소리 빰 소리가 들리자마자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군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상황이 위험하면 아무리 잠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만큼 평안하게 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이토록 편하게 잘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고 복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든지 말든지, 그렇게 죽든지 말든지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에겐 복음이 있으니 부러울 것 전혀 없겠네. 나에겐 복음이 있으니 아쉬울 것 전혀 없겠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웃으시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336장에서도 이러한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으니 부러울 것도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이 있게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순간부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교회, 즉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지금 이 당시 지금 교회는 두 번이나 이미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잡혀갔던 사건입니다. 또 한 번은 5장에서 나오는 사도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감옥에 잡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들은 아무런 탈 없이 아주 무사히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것들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잡아간 그 군인들 앞에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그들이 반박할 말이 없어서 풀어주는 그러한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야고보가 직전에 헤롯 왕에 의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교회는 아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사히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무사히 구출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맹렬히 기도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할 것입니다. 어제 머릿돌 임의용 봉사 또 목욕 봉사를 다녀오는 길에 이러한 대화를 이제 함께 가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들 결혼할 때 예단 더 깐깐하게 받는다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하여도 교회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의 내용을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나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지금 이 시대의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 중 어느 것 하나 아까워서 이웃에게 흔쾌히 나누어주지 못하는 모습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각박한 시선과 기준, 이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보이는 현상이 바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증상입니다. 무엇입니까? 타인에게 착해 보이기 위해서 나의 욕구나 나의 원하는 것들을 다 참아내는 것, 그러한 심리적인 현상을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부르곤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을 향한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과감히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방향을 잘 설정하시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세상에서는 당연히 착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리라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착하다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실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고민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잠언의 기자는 20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그저 기도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교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거나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1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등장인물은 로데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믿어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주어진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저보다 많게는 수십 년, 적게는 십수년 정도 신앙의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또 그러면서도 또 아시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는 지금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부터 베드로가 풀려난 이 시각까지,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그냥 간절히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밤중에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좀 큰일 난 상황입니다. 왜냐면요, 야고보를 죽였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잡아간 헤롯이라면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도 죽이는 것은 굉장히 뻔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들려온 문 두드리는 소리에 마가의 다락방은 긴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은 누가 왔는가 확인하러 나가는 이 로데라는 소녀의 행동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녀는 문 앞으로 나갔고 누구냐 묻는 질문에 답하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제 생각에는 로데라는 소녀는 아마 눈물이 눈앞을 가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데라는 소녀는 목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이 베드로인 줄을 알 만큼 베드로와 굉장히 친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지금 문 앞에서 문 열어달라고, 나 베드로라고 문 두드리는 그 베드로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깜빡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달려 들어가서 그 문을 열러 나갔던 그 로데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모두가 이러한 마음 있으신 줄 압니다. 나만 지금 처음 알게 된 어떤 비밀 같은 사실이 있다면 내가 최초의 전파자가 되고 싶은, 이거 꼭 말하지 마, 이거 비밀이야. 네. 누군가한테는 말하죠. 함께 기도하던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교인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아멘. 분명 성도들은 베드로가 투옥되던 그 시점부터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고 하자 믿지 않습니다. 에이 뻥치지 마 정도의 반응이 아닙니다. 지금 문 앞에 가서 확인하고 온 그 소녀에게 미쳤다라고 합니다. 요 미쳤다라고 하는 그 원어는 다른 이제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헛소리하지 마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물론 이 지금 기도하던 이 사람들의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는 됩니다. 바로 직전에 야고보라는 사도가 죽었고 베드로도 그와 같은 이유로 잡혀갔고 또 더욱 삼엄한 경비 속을 뚫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로데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 사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써 참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함께 기도하던 이 교인들이 다시 한번 좀 속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천사가 왔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마다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 너를 지키는 수호천사, 또 누군가를 지키는, 각자 사람마다 자신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로데라는 소녀가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지만 계속되는 로데의 확신에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베드로의 목소리가 확실해? 그러면 베드로가 죽어서 베드로의 천사가 그 죽음을 알리러 온 것일 거야.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며 기도했던 베드로가 지금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신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집 문 앞에까지 왔는데 믿지 못합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도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베드로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 로데라는 소녀의 모습을 한번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로데는 우선 베드로와 아주 친밀한 관계였음을 확인했죠. 목소리만 듣고도 베드로 사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던 베드로가 실제로 살아서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믿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리라는 그 기대와 믿음은 이 로데라는 소녀만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로데라는 소녀의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양육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동물입니다.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동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귀를 주십니다. 양이 얼마나 눈이 안 보이냐면요, 우리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에 있는 친구 꽁무니만 따라가다가 그 친구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버려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어리석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양에게 하나님께서는 듣는 귀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주인의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여서 그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공동의 우리에 밤마다 공동의 우리의 양들을 다 집어넣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부를 때 그 목자의 양들만 부르는 소리를 따라서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신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로데라는 소녀는 마가의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자 반응을 한 것입니다. 하인이지만 마가의 집에 자주 방문하였고 방문할 때마다 귀한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베드로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었고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목자였고 로데는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나의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로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기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믿지는 못합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들의 이 기도로 하나님 그 교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성도들의 기도로 주의 천사가 움직이게 되었고 실제로 그 주의 천사의 움직임으로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그만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할 때 기대는 하지만 이기적인 나의 기대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미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착각과 이러한 오해를 합니다. 그럴 거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면 기도도 하지 말지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내가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너무 실망하고 너무 낙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삶에는 당연히 평안함이 없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기는커녕 믿음조차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을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행여나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어진 나의 상황이, 주어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삶과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작은 일에 급급하여 나의 이웃에게 짜증 가득한 오늘 하루는 아니었는지,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었을 그 작은 일 때문에 나의 이웃에게 상처 주는 오늘 하루는 아니었는지,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는 복음이 있으니 두려울 것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자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셨고 마침내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때와 나의 방법과 내가 정해놓은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데라는 소녀는 기도할 당시에는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했는지는 기록되어지지 않아서 모릅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확신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늘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응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놓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했던 베드로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들, 그리고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의 목자임을 확신했던 로데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다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할 때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지만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은 더욱 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응답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믿지 못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또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길. 그리고 또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오늘 함께 고백했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찬양 중에 3곡이나 무려 제가 오늘 고민했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도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 마음을 담아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권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3절 가사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 속의 인물들의 모습들을 기억합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있었기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계획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니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것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아름다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나아가며 옮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마음과 담대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발걸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나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가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어지며 내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갈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능히 허락하실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아온, 또한 시간을 들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다우신 모습만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